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예배의 문제로 다룹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느냐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영원보다 지금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존중이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을 뒤흔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묶고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두려움으로 회복시키려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우리의 두려움이 잘못된 곳에 묶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설 때 삶은 놀랍도록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제자리에 놓이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종종 율법적이거나 위축된 삶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 구절은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사람이 판단자가 되는 삶,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이 삶을 지배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올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순종을 미루고 타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는 위협을 축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의 심판을 확대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말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눈앞에 유익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협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가 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상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볍게 여겨지는 상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삶은 정렬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제자리에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편판이 무너질까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의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로 다루지 않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은 행하였다. 다윗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공동체를 흔들었으며 왕으로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관계의 손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의 노출이 아니라 죄의 둔감함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상태, 양심이 무뎌지는 상태,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지는 상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둔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고 다음에는 합리화되고 결국에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나중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작은 탐욕이 기준이 되고 작은 음란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이것은 단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기도를 무겁게 만들고 말씀을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큰 범죄의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회개가 드물어지고 눈물이 마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파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편리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첫 번째라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상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면 죄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죄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에 무뎌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잠식하는 가장 조용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세 번째는 영원을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손실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
죽음 자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을 맞이하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은 계산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경은 영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상은 손해와 이익을 현재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삶은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영혼을 미루고 오늘의 인정과 안정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은 반드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단지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을 잊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영원을 잊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가벼워지고 순종이 미뤄집니다. 왜냐하면 급한 것은 항상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들은 장차 올 것을 바라보았다고. 이것이 그들을 다르게 살게 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본 사람은 현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듭니다. 죄도 가볍고 순종도 가볍고 하나님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무겁게 여기는 삶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작은 선택도 의미를 갖고 작은 순종도 가치가 생기며 작은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해 보이고 좁은 길은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성경은 항상 끝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의 불편함이 아니라 영혼을 잃는 선택입니다. 영혼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고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영혼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혼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태도입니다. 이 두려움이 회복될 때 삶은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현재는 놀랍도록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변화는 감정 조절이 아니라 배상 교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을 작게 여기는 상태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사람의 평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잊는 상태를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가장 빠르게 마르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두려워하십시오.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회개의 눈물이 줄어들고 말씀 앞에서 떨림이 사라지는 상태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중심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다고, 숨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겠다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영혼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손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의 편안함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선택을 두려워하십시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을 영혼 앞에 놓고 판단하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의 만족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는 당신을 위축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두려움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은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바르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죄를 가장 무겁게 여기고 영혼을 가장 실제적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놀랍도록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이며 동시에 당신을 가장 자유롭게 할 길입니다.